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성경적 교육으로 길러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만화의 그 자식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만화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아내에게 고지를 한 그 천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셨나요? 천사가 나타나자 다시 그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그러니까 내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계속해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입니다. 천사는 마노아에게 태어날 아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4절에 보니까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서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는 나라를 구할 일꾼으로 태어날 아이입니다. 자, 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할 일꾼으로 태어날 아이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그런데 내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라고 묻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차례로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말씀은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명기 6장 4, 5절에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적당히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훈련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6절에 그랬죠.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먼저 부모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말합니다.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까요?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 죽음 직전에 파라오의 공주에게서 구출된 모세를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약 3년을 길렀습니다. 그 3년의 교육이 이집트 교육과 문화 37년을 이겼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엄마가 아빠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게 성경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성경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7절 말씀에 그랬죠?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기서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6장 4절 5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주신데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엄마 아빠가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돼.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죠, 성경에?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유산, 또 하나는 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산이라는 말을 현대적인 말로 어떤 학자가 숙제라는 말로 불렀더라고요. 정말 자식은 숙제입니다. 인생의 가장 커다란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서 나중에는 부모에게 얼마나 큰 보상이 됩니까? 유산과 보상. 이것은 자녀들을 향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두 개의 중요한 시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통하여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글과 숫자를 가르치는 데만 관심을 갖는 현대의 자녀 교육은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는 아이의 뇌를 망가뜨립니다. 스트레스는 아이의 성격을 망가지게 합니다. 주의 교육과 주의 훈계로, 주의 교육은 말씀입니다. 주의 훈계는 양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항상 말하십시오. 7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네 가지 방법이 나오죠. 집에서, 길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녀들은 늘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적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두 번째는 아이에게 미래를 볼 줄 아는 자로 키워야 됩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은 손자들을 교육할 때 역사학과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 입학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병철 회장님은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분이라서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역사를 뒤지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읽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독서죠. 독서, 책 읽기입니다.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원래 앞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앞이 보이면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독서를 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특별히 유대 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유대인 교육 방법을 따라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최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를 따라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교육의 최고는 유대교육입니다. 역사를 공부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과 돈 공부를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11조와 헌금을 하는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이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재정 공부, 이 돈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홍진경 씨가 하는 유튜브 방송 안에는 딸에게 존니를 초청해서 주식을 가르치고 재무제표 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재정 원칙과
그리고 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균형을 잡아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운동과 음악을 시키십시오. 운동을 시키십시오. 먼저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영자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회장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어디에서 배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잭 웰치 회장은 젊었을 때부터 운동광이었다고 합니다. 풋볼, 야구, 아이스하키 등 안 해본 경기가 없었답니다. 아이스하키 선수를 뛸 때는 프로 진출까지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고민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렇게 단체 경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좋은 선수가 되어야 한다.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된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업 운영의 모든 노하우라는 것입니다. 그는 운동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운동을 시키십시오. 운동하게 하십시오. 성공한 CEO 중에는 유난히 젊은 시절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히 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운동을 하면서 인격이 성장합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성격적으로 원만할 확률이 높습니다. 운동은 지적으로도 최고의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있는 사람보다는 운동을 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욱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운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음악을 시키십시오.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오락 게임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악기를 가지고 그거 하나 연주하려고, 클래식을 연주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요즘은 선교지나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몽골에 가서 현지 병원을 차리고 의료 선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몽골의 슈바이처다. 소록도에 가서 그런 봉사를 하면 소록도의 슈바이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슈바이처가 의료 봉사를 하는 의사들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누구입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만 맞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 아동용 위인전만 읽은 내용일 뿐입니다. 사실 슈바이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는 음악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유럽의 정상급 오르간 연주가였습니다. 음악학자로서 음악에 관한 여러 저작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음악가 바우에 관한 한 당대의 가장 중요한 연주가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렇게 목사여 교수여 동시에 음악가였던 슈바이처가 남은 생애를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봉사로 채우겠다고 결심을 하고 의술을 베풀기 위해서 뒤늦게 의과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슈바이처는 의협이 목적이 아니라 봉사가 목적이었습니다. 그 수단으로 의술을 택한 것뿐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돈을 벌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의료 선교에 들어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오가며 많은 강연과 연주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3B 뮤직 아카데미에서 악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 장식용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권합니다. 아이들 평생에 걸쳐 악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미국의 사립학교에서는 악기가 필수 과목입니다. 고3이라고 놓지를 않습니다. 대학교 들어갔다고 놓지를 않습니다. 내가 악기를 배워서 교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연주를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운동을 하게 하십시오. 음악을 가르치십시오. 뮤직 캠프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 여러분들도 악기 하나쯤은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흙탕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들아, 너 이 흙탕물 밟으면
발이 젖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아빠 발자국을 밟으면서 따라와야 돼. 아빠가 조심하면서 앞장서 걷습니다. 아빠의 발자국을 밟아가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빠, 아빠가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지지. 정말 그렇습니다. 아빠가 안 빠지면 자식도 안 빠집니다. 부모가 예배를 안 빠지면 자식도 예배를 안 빠집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묻기 전에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